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예요. 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믿음의 한계가 오더라도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수련회 마지막 날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해 볼게요. 맨날 우리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이 돌파라 하고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한 번에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사 갔을 때에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 하자 보수 신청을 하는 공고문이 있어서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제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자 보수 신청하라는 거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자 보수 신청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조금 하자 보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은 쉬는 날 제가 구석구석 청소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점점 발견되었습니다. 걸레바지 거기 그 밑에 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벽지, 조명 등 조그마한 문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지 않았더라면 보지 못했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동안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잘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많았던 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면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보면요, 내 영혼을 보면 문제가 있음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내 영혼의 문제점을 또한 알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주님께 불순종하는 믿음이 있고요,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치우쳐진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한계를. 맨날 어느 믿음의 위치에서 머물러 있거나 항상 같은 문제, 항상 같은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아브람 가정,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이 너 아브람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아브람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람, 네, 이 아브람 가정에 생긴 심각한 문제와 갈등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16장이었잖아요. 15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하지만 이들 가정 가운데에 너무 늙도록 자녀가 없자 사레가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아브람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아브람 가정에는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가정이 좀 행복해 보자고 자신의 그 하인인 하갈을 통하여 첩으로 줘갖고 알을 낳게 했는데, 그렇게 지혜를 다 짜냈는데 오히려 가정이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다가 가정이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의 관계에서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선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내 팔자야. 우리 가정과 인생의 고통은요, 여러분, 팔자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때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계속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고통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내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요. 그래야지. 오늘 수련의 마지막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진짜 마지막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아브람은 왜 첩을 취했을까? 아브람이 왜 첩을 취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뭔가 이게 없어요. 자신의 아내 사레는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녀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 생리가 끊어진 거죠. 또한 사레도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자신의 하인인 그런 하갈을 주었을까? 자신에게도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 아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고 점점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그 희망마저도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오늘 아플 것 같은데 하면 내일 좀 아플 것 같은데 하면 아프잖아요. 자신의 몸은 아프기 전에 알아요. 사례도 알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 몸은 아니구나.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2절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탓을 하게 됐습니다. 사레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결국 자기 몸종인 하갈에서라도 그에게서 아이를 낳자라고 결론을 짓고 첩을 주게 됩니다. 아브람도 사실 이전까지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자였어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그런 아브람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씨로부터 너의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15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 별을 본 적 있어요? 별? 판교에는 별이 잘 안 보이죠. 네, 제가 살았던 인천에도 굉장히 안 보였는데 지방만 내려가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뭐 여름 휴가 다녀오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뭐 강원도도 잘 보이고요. 완전 그 이제 밑쪽, 저희 시골이 경상남도 산청인데 그쪽만 가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네, 엄청 잘 보여요. 그리고 수없이 이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별이 많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많은 별을, 그 별만큼의 자손을 준대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자신의 아내 사레가 늙어가고 있고 생리가 끊어지고 자신도 늙어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너에게 자, 이 별을 봐라. 이만큼 너에게 그만큼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 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데요. 믿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별이 엄청 많은데 내 자손을 이렇게 주겠대요. 저도 한번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야, 나도 나이가 많은데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 이 별만큼?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이를 그의 의로 여겼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 역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사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라가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걱정 마 라고 말을 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도 점점 약해져 간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첩을 통해 아이를 갖겠다는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었죠. 그 일로 인하여 화목해져야 할 가정에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생겨 화평해야만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점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갈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자신의 주인 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역전된 거예요, 역전. 아브라함과 사레 가운데, 사레 사이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학대하기 시작한 거는 아브라함이 허락을 한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하갈은 견딜 수 없어 도망쳐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레는 생각한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아기를 낳으려면 내 몸 상태는 그렇게 잘 되어야 돼. 젊은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돼. 그렇게 은연중에 내 몸은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내 상황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약속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례가 임신 불가능한 상태가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도 믿음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 몸이 기준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 몸이 기준이다 보니까 내 몸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경수가 끊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이 몸의 기준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도 낮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연중에 내 믿음을 흔드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은연중에 그렇게 믿음의 한계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런 은연중에 믿음의 한계를 가게끔 그런 여러분에게 고통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너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 믿는 청년이야? 나 예수 믿는 청년이야. 근데 나 예수님 못 믿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믿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할까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지 않아요. 회개하고 결단하면 나아가기를 또한 바랍니다. 늘 그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라는 우리에게 황금 열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해요. 믿음의 무장을 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주시다는 그 약속 당연히 좋죠. 근데 여러분 더 붙잡아야 될 거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될 겁니다.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넘은 자만이 이제 알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 나아가죠.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만이 알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렇구나. 그 맛을 봅니다. 그 맛을 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시애틀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제 친구 지금 재수 씨죠. 재수 씨가 제가 시애틀 왔다고 이제 시애틀 살고 있었는데 왔다고 뭘 사준 거예요. 뭘 사줬냐면 시애틀에서 뭘 사줬을 것 같아요? 피자, 햄버거 이런 게 아니라 양식이 아니라 팟타이를 사줘요. 팟타이.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제가 그 이후로 팟타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전날 팟타이 먹었어도 다음날 뭐 어디서 뭐 먹으려면 보다가 오면 김치찌개 막 하다가 팟타이를 보면 이게 뭐 홀려요. 그렇게 여러분 그 맛을 아니까요 계속 먹고 싶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에 하나님 이거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의 한계가 올 수 있어요.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일 당장 올 수 있고요. 오늘 예배당 나가고 나서부터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와요. 안 오지 않아요.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했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 싸울만 해요. 여러분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지지 마세요. 한번 이겨봅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번 레벨업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래요. 매주 교회 올 때마다 레벨이 그냥 다운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레벨이 업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런 청년도 있고 그렇다고 항상 그렇게 그런 상태에 오면 좋겠지만 무너지는 청년도 오겠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말씀을 보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아브람과 사레 부부를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까지 데리고 가신 후에야 아들을 주셨을까? 주시긴 주셨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주셨어요. 그런데 왜 약속을 하셨으면 좀 빨리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끝까지 넘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할 때까지 한 다음에 주셨을까? 바로 주시면 되는데 좀 더 빨리 주셨더라면 이 가정이 괜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신 다음에 아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제가 수련회 때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코로나 터졌을 때 예를 들었죠. 선교사님들에게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어느 선교사님에게는 길이 열리는, 몸이 회복이 되는, 문 두렸다 문전박대 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면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그렇구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임신이 불가능한 사례가 경수가 완전히 끊어진 나이에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믿음의 예표로 삼으시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함께 잠을 자진 않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믿음의 예표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한계를 한번 깨뜨려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절대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의 한계는 깨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아브라함 당대에 살던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소, 나귀, 양, 약대들이 다 죽고 자녀들마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고요,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멸시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욥이 기도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여러분,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믿음이 좀 되게 정말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여쭤봤습니다. 혹여나 자녀를 데려가신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뭐 그런 주제였어요. 제가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단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그럼 이해 못해요. 저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바로 나왔더라고요. 욥,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욥이 나중에 비록 자신의 태어난 날을 부정하기도 해요. 이렇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막 엄청난 고백을 했던 이 욥도 나중에 가다 보면 자신의 태어난 날을 부정해요. 뭐예요? 나 왜 태어났냐 이거예요. 욥을 보면요, 저는 욥의 믿음이 이렇게 생각해요. 바닥 아니면 최상,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이래요. 욥을 보면요, 자신의 나를 태어나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욥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믿음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에 바닥을 쳤던 사람, 최상을 쳤던 사람, 이거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 나중에는 성공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최상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최상을 다했을 때에 요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욥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봐야 돼요. 제대로. 그러면요, 나중에 믿음의 한계가 오더라도 이기면 좋겠지만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여러분, 이때를 알았으니까, 이때의 맛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확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한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한계를 깨트릴 수 있나요?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에 제가 11m에서 뛰어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처에 형상강이라고 있는데, 말로만 들었지, 예전에 선배들의 선임들의 말로만 들었지, 야 이거 다리에서 뛰어내리라는 거 훈련 중에 하나 있대요. 그래갖고 뛰어내려? 야 이거 아이고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밑에서 대기하고 딱 기우는데 저기서 이제 몇 명씩, 3명씩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중간 정도였으니까 올라가서 3명씩 쫄르쫄르 오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보면 쉽네 쉽네. 근데 제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떨어질 때 위를 보지 말고 밑을 보지 말고 가운데를 보래. 가운데. 위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위를 보면 이렇게 떨어져요. 밑을 보면 어떻게 떨어지게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대로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전방 45도를 보면 돼요. 저걸 보고 2시 42분을 보고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서 제 앞선 어떤 사람은 이 뒤로 떨어져 갖고 이 구명 쪽에 터져 버려 갖고 둥둥 떠다녀 갖고 보트에서 군전에 앞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찰나의 순간에 누가 생각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더라. 하나님. 진짜 보니까 두려운 때에 뭐 생각이 안 나요. 엄마 아빠 부모님 생각 안 나고 뭐 친구들 앞에 뛰었던 사람 선임들 말 다 생각 안 나고 하나님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겁 안 먹고 안 다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무작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만 생각하고 난간이 올랐고요. 뛰어내리라고 할 때 뛰어내렸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내렸던 그때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라는 그 찰나의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란 무엇이죠?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겁니다. 믿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큰 믿음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스톱 칠 때 자주 하는 말이 뭐 있죠? 이기고 있을 때 못 먹어도 뭐죠? 못 먹어도 고. 많이 치시나 봐요, 우리 청년들. 네.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진짜 못 먹어도 고, 진짜 못 먹어도 괜찮을 거라는 그런 마음일까요? 저도 못 먹어도 고라고 할 때도 있는데 아닙니다. 좀 그럴 가운데 혹시나 다음 턴에 내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괜히 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그렇게 하다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고했다가 이러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재수없다고, 괜히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고하잖아요. 잃지 않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네. 못 먹어도 고 아니에요. 될 거니까 고. 하나님께 고해보세요. 귀한 것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서 이 고백을 못해요. 두려워서. 네. 두려워서 못합니다. 왜요? 그때에 그 또 찰나의 순간에 사탄에게 불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청년들이 왜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믿어요? 진짜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혹여나 내 주변 가운데, 내 친척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몸이 편찮으시거나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를 들면 몸이 안 좋아요. 환자예요. 환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자를 축복하여 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했던 적이 있나요? 그 마음 가운데 혹시 기도한다고 낫겠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말기암 환자는 뭘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는 불신이에요.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됐다, 하나님의 가운데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냥 먹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이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믿음을 말하면서도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안 믿어질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눈을 들어. 저는 진짜 너무 힘들면 길을 가다 뭘 찾냐면 십자가를 찾아요. 십자가를 일부러 찾아다녀요. 진짜 힘들 때 밖에 나가서. 왜냐하면 힘이 되더라고요. 십자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힘을 얻습니다. 밤에 봐봐요. 십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지역의 밤에는 잘 못 봤는데 여러분,
동네 좀만 가다 상가 많은 데 가잖아요. 십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편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한계가 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믿으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절대 믿음은 반드시 절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할 하갈이 임신한 몸에도 불구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당시 여종이 도망쳐 나간다라는 것은요, 광야에서 나 죽겠다라는 것이에요. 도망쳐 나갔다? 그러면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어요. 나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하갈이 도망친 이유는 가서 뭐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사례가 죽을 만큼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지금? 돌아가래요. 하갈에게 있어서 주인 사례에게 돌아가는 것은요, 죽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은 순종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그녀는 살고 아이도 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살 길이 열립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교회에서 축구를 했을 때 이 예화를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축구를 하고 있을 때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근데 상대방과 시비를 붙은 거죠. 제가 20대 때 혈기가 굉장히 왕성했거든요. 그래갖고 막 상대방이랑 그냥 교회 사람들끼리 차는 거니까 제가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면 되는데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씩대고 막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갖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전반전 끝나고 형이 오더니, 그 교회 형이 오더니, 종이 너가 미안하다고 해. 형, 제가 왜요? 그래, 네가 해. 너가 해.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화가 굉장히 나는데 그날따라 원래는 제가 사과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사과를 했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은 뭐래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라고 안 했어요. 뭐래요? 저부터 조심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힘들었지만 참고 오니까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집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평안함, 화가 확 가라앉아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단하면 나갔기 때문이에요. 하갈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며 놀라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한번 넘겨봐 주시면요, 뭐로 나와 있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똑같은 것 같지만 뭔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갈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답답하고 울고 싶고 외로운 하갈에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그 기분? 20살 초반에 부모님께 엄청 혼났습니다. 20살 초반 때. 굉장히 철부지 없었던 것 같아요. 20살 초반에 혼나고 나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죠? 저만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죠? 화났을 때 화가 나서 그냥 문 닫아버리고 문에서 핸드폰 하고 있었겠죠. 근데 형이 제 방에 오더니 자, 옷 입어 이러는 거예요. 옷을 입었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를 사줬습니다. 하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형이, 종이야, 형이 네 맘 알아.
그 마음 한마디에 별말 아닌데 그 마음을 싹 녹아가지는, 그렇구나, 평생 기억에 남아요.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어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떨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떨까? 여러분, 찾아오심을 경험했던 청년을 알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찾아오심을 찾아와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이런 찬양이 있죠. 어제 기도회 전에 불렀던 찬양.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수련회를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하갈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하갈은 여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하갈이 죽던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사레가 하갈 때문에 속상할 때 아브라함은 너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학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애정도 책임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레의 눈에 하갈은 또한 때려 죽여도 좋은 종일 뿐이었습니다. 하갈은 도망치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여기서나 밖에서나 그냥 쓸모없는 내 자신을 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나는 종일 뿐이구나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에게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만 만나주실 줄 알았는데, 사레의 그 가정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을 줄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그 감격.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도 되시고 자기의 눈물도 보시고 자기의 지금 억울함도 보시고 자기의 상함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의 장래까지도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하갈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 나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죽기까지 들어가기 싫었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죽기까지 싫은 사례가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누가 누구 좋아하면 어때요, 여러분? 쳐다만 보면 어때요? 좋죠, 좋아요. 쳐다봤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엄청 설레하고 힘이 납니다. 그 잔상이 남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이성이 나를 쳐다봤다? 그 잔상이 남으면서 되게 기분 좋을 때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않겠어요? 나를 바라본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나 너무 행복한 그런 믿음에까지 우리 청년들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는 나왔지만 하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청년이 있나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 불꽃교회 왔는데 나를 그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는 것 같지 않아. 나를 이렇게 그냥 인사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아. 혹시 이런 마음 들었던 청년이 있어요? 혹여나 그랬더라면 저는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더 기쁘게 인사하고 싶어요. 민경희 지사님께 감사한 것도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청년들 들어올 때 한 명 한 명 인사하는 거. 저는 들어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우리 애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우리 애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받아줄 때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맞이합니다. 세팅을 하고 맞이할 때 청년들이한테 인사할 때 받아줄 때 그 기분 정말로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 바라보실까? 바라보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더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저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럴 때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살피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 자나 천하게 여기는 자나 따로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이제 수련회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라. 제가 이 돌파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차세대 교육부를 모든 행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돌파함을 보여줄 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기대했던 만큼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갔던 겁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결국에 믿음의 눈을 들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 땅은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들만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함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제 해봅시다. 한번 해봐요. 내일부터 한 번은 해봐요. 한 번 이상은 그 맛을 알 겁니다. 어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시험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말은요, 저에게도 오늘 저녁, 내일부터 그런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옵니다. 저도 이길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길 거예요. 말씀을 전했던 이 순간을 생각하면 이길 거예요.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오더라도 이길 겁니다. 다 같이 이기고 다 같이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레벨업 돼서 한번 봅시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오직 예수님, 진짜 예수님, 정말 예수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운, 예수 믿는 청년이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PPT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제가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앞에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이 예배 시간이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버리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주님이 주신 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그 가운데에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모든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이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한계가 오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그 맛을 알아 계속 그것을 강구하며 나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손으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2년 불꽃교회 청년 여름 수련회를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함께한 우리 청년들 많이 피곤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수련회의 길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고, 자신의 시간을 다 내려놓고 나온 청년들도 압니다. 그 마음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가운데에도 다음 수련회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함께 수련회를 진행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청년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